오늘은 잠언 16장에서 19장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읽으면서 이렇게 밑줄을 쳐보셨어요? 밑줄 친 거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세요. 16장부터 19장까지. 어느 내용에 많이 쳤나 한번 눈으로 한번 이렇게 쭉 보셔요. 그게 참 마음에 또 이렇게 깊이 다 정말 금쪽 같은 말씀이죠. 저는 16장 31절 296페이지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31절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제가 그 뒷부분은 깊게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다. 나이 들어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것뿐이 아니라 나이가 드는 것, 그렇죠? 그것은 참 정말 인생의 면류관이다. 참 그러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면류관을 받을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오늘 31절에서 그런데 그 면류관이 나이가 든다고, 세월이 간다고, 머리가 하얘졌다고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인생을 공의롭게 살아온 사람은 노년이 되어 영화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냥 공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어영부영, 또 반대로 악하게 불의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노년이 됐다고, 머리가 은발이 됐다고 영화로운 영화를 이렇게 받는 거,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런 노인, 그런 어르신들은 보면 젊은이들이 또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구나. 저는 오늘 거기에 어제까지도 밑줄을 많이 쳤지만 지금 읽으면서 거기에 줄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299페이지 19장 22절 19장 22절 299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사람은 같이 시작.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이 부분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모한다? 사모한다는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확장을 해보면 쉽게 말하면 존경한다, 존중의 여김을 받는다, 그렇죠? 마음이 끌린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했을 때 잠언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인자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서 매일 밥을 사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권력이나 명예에 그 앞에 잠깐 머리 숙이는 사람이 잠시 있겠지만, 육신의 머리는 숙일지 모르지만 정말 그 사모하는 존중의 여김, 그 마음 안에서 그것은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디서 오는가? 내 자신의 인자함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이나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자기를 대우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하는 어른들이 많거든요. 분한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인자하게 행했는가? 내 성품이 인자한가? 그렇죠? 성경 말씀이 진리잖아요. 이 잠언 말씀도 인류가 살아오면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안에서 사회생활 안에서 검증되고 발견된 것들, 자연 법칙처럼 변하지 않는 그런 법칙 같은 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게 이거거든요. 사회 과학 법칙이죠. 물론 단순화되어 있죠. 단순화. 그렇죠? 더 복잡하게 이게 지금 인자함과 사모함.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1차 변수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인문사회과학 법칙을 1차, 2차 방정식밖에 변수밖에 집어넣지 못하고 설명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안에는 이게 100차, 변수가 뭐 수백 개, 방정식도 3차, 4차, 5차 방정식까지 막 그렇게 하나님이 사회과학 법칙을 해놓으셨을 텐데 우리는 1차 변수밖에 고려해서 써놓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100%다. 아니, 안 그런데?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99%는 이것이 다 긍정을 하는 말씀들을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 인자함이 부족하구나. 그런 것을 더욱더 이렇게 느끼게 되는 면서 저는 그 부분에 다시 또 밑줄을 쳐봅니다. 자, 오늘도 또 이 잠언이 파편 같은 말씀이잖아요. 제가 한 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인물 나눠드린 거 뭐 너무 다 좋은 말씀이지만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하고 또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써 있어요. 네모 같이 읽어볼까요? 가장 시작. 가장 반복되는 주제 중 하나는 인간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고 결과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잘 알죠? 그렇다고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계획하고 자기 인생을 꾸려가야 돼요. 그렇죠? 치밀하게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어떠세요? 저는 제 계획대로 됐으면 정말 정말 참 인생 벌써 끝장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계획대로 그렇게 제 인생을 해 주셔서 지금의 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3구절, 계획과 응답에 대한 거, 인도하심에 대한 거, 목적대로 창조에 대한 거,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런가 하면 언어의 힘, 말을 절제할 것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말 한마디가 시작.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릴 수도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경고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말은 사람의 인격과 마음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렇죠? 사람의 인격뿐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까지 드러내는 것이 말이다. 참 정말 말의 영향력, 부드러운 말, 침묵의 지혜 같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렇죠? 세 번째는 겸손과 교만인데요. 성공과 패망의 갈림길을 그게 어디에 있는가? 마음의 태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그렇죠?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다. 그렇죠? 권력, 명예, 재물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은 겸손과 인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 봅니다. 네 번째는 인간관계와 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정직, 재물, 가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 다툼의 위험, 그렇죠?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그 전에 그 댐이 그 어느 그 유럽 쪽에 그런 거 어릴 때 봤던 것 같은데, 교과서인가요? 댐이 그거 조그만 구멍이 있으면 계속 그 밀려 나오는 물 때문에 댐이 무너지잖아요. 자꾸만 댐이 이게 구멍이 커지고 결국은 무너져서 큰 재앙을 입게 되는데, 지금 다투는 시작, 그렇죠? 그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것이 조금 더 되고 조금 되고 조금 되면 이제 막아낼 수 없는 파멸을 가져온다. 다툼을 시작하지 마라라고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멈춰라라고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정직과 재물, 가난, 그렇죠? 요즘도 이 말이 성립하나 모르겠어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이 시대는 뭐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 소득, 그렇죠? 남의 걸 탈취하는 뭐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하는 거 보고 뭐 그런 거 보면 정말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리고 노인들의 어떤 연약함을 틈타 가지고 그 어르신들의 것을 이렇게 착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기, 범죄, 그런 거 보면은 근데 그들은 많은 소득이 악을 행해서 많은 소득을 취하는 것이 인생의 답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 시대를 보니 참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알죠. 마음 안에서 영혼이 말하잖아요. 적은 소득이 의롭게 네가 조금 벌더라도 착하게 의롭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러한 교훈을 받았고, 그렇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입니다. 가운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거 참 중요하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참 부족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그 다음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삶, 그렇죠? 이런 이 잠언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에게 또 특히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더 묵상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를 제가 하나로 한번 이걸 묶어봤어요. 다시. 이것도 너무 많아. 다 기억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묶어봤어요. 자,
그 인생관은 이렇게, 언행은 이렇게, 심성은 이렇게, 그래서 일상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한번 묶어봤어요. 이해되시죠? 이러한 인생관 하에,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한 심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그렇게. 자, 그것만 빼고, 이제 쭉 써 있는 거 읽어볼게요. 내 인생을부터. 시작. 내 인생을 이루시는 분 여호와가 계심을 알아. 선한 말로 자녀와 공동체를 살리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깨달아 겸손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고 16장에서 19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잘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끝에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넣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신 인생을 내 식견을 따라 계획하고 애쓰며 노력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나된 것이 나를 향한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었음을 보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노년을 살아가는 내 계획들이 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가치와 문화를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평강을 누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진리를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입에 말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 내 입술의 말이 아내와 남편, 자녀와 교회의 성도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어 찾아오신 하나님, 아직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의가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아내와 남편, 자녀와 성도들의 미련함과 불의와 악함을 보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성도들의 겸손함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겠습니다.